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이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가 성탄절인데 기쁘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제가 뭐 어린애인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린아이만 기뻐하는 날입니까? 성탄절을 아마 산타크로스 데이 정도로 생각하면 그럴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성탄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절이 된 것이 기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태어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온 세상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천사가 증언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복된 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에는 다 뜻이 있죠. 제 이름은 유충식입니다. 버들 유자를 쓰고 충성 충자 심을 식자를 써서 버드나무를 충성스럽게 심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평생 버드나무를 몇 개나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다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이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는 12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유다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찬송이에요. 찬송. 이 유다가 넷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후손으로 장자의 계보를 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다윗 왕조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 계보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은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롯 사람이었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우리 주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나지 아니한 만도 못한 사람, 이게 아마 가롯 유다의 별명일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아주 복된 이름이 이렇게 아주 추한 이름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유다,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대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놀라운 이름,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 이름을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쯤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면 임 그러면 함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누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 그러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이 그칠 날이 없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뜻밖의 재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런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싸 안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뒤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풍랑이 밀려와서 제자들이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파도와 싸워서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기브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린 죽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막 깨웠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파도가 밀려오고 풍랑이 일어서 죽을 고비에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됐는데 사실 그들이 지금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메시아가 친히 우리 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의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믿음이 적은 자라는 책망을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 새벽에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한순간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홀로 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초라해지고 그리고 추해집니다. 떵떵거리던 권세자들도 죄가 드러나면 하루아침에 그 몰골이 흉해집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뭐 양복도 있고 다 이렇게 전부 앉아 있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요, 내가 숨겨놓은 죄가 드러나면 얼굴이 벌개지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 정말 내려갈 대로 내려가 버린 모습, 이것이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인생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죄인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오늘 새벽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것 아니고 섬김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던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덧입혀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어진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며칠 동안 경험했습니다. 후리징 레인이 지난 토요일 밤부터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나가고
며칠 동안 아주 고생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토론토 시내에만 26만 가구가 전기가 나갔답니다. 그리고 23일에도 보니까 40만 가구가, 전체적으로 40만 가구가 불이 없이 지났다. 어젯밤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늘 새벽에 들어왔어요. 이런 분들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계셨어요.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 계신 아파트에 전기가 나가서 참 아주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어떤 장로님은 24층에 사셔. 엘리베이터가 서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며칠 동안 집에 갇혀 계셨어요. 음식도 또 샤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어떤 분들은 교우들 다른 교우 집에 가서 피신해서 좀 며칠 신세를 지고 같이 어려움을 나눴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추운데 이불을 몇 겹씩 덮어 쓰고 그렇게 고생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우들 중에서 특별히 젊은 분들은 그래도 뭐 기동력이 있으니까 층계도 걸어 내려가고 할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 따져보니까 한 9가정 정도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음식이라도 좀 구입을 해가지고 좀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갤러리아를 갔는데, 그 큰 갤러리아가 가니까 깜깜하고 몇 차가 몇 대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불이 나가서 음식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뭐 저 냉동고 있는 거 다 꺼내놓고 그냥 막 싸게 팔더라고요. 그런데 깜깜한데, 그 좋은 시설 해놨는데 깜깜하고 그렇더라고요. 신호등 그 북쪽에 가니까, 노스 쪽에 가니까 말이죠, 신호등이 전부 포웨이 스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차는 많은데 전부 늘어서가지고 몇 대씩 빠지는데 한 5분이면 갈 거를 30분씩 가고 그랬어요. 오후 내내 돌아다녔어요. 다니다가 보니까 아파트에 불 들어왔어요. 이렇게 연락을 제가 받고 괜찮구나. 여러 가정이 그날 불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아직도 다 해결이 안 되고 지금도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계가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며칠 전기가 나가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죄에 매여서 희망이 없는, 마치 탕자와 같이 저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임마누엘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속자가 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름대로 사셨고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이름, 여러분 오늘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선물 좋은 거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 정도 갖고는 기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고, 소망 없는 인생 된 우리에게 함께 계시려고, 얼마나 지금도 힘든 일들 우리에게 있죠. 앞으로 인생 살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짐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직 그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열방을 향하여 이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기쁨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며, 결국은 죄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영원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아지도 못할 때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셨으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복된 은총의 절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탄절
껍데기로 지키는, 껍데기로 이해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리고 모든 절차와 순서가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오늘 하루, 아니 나아가 우리 남은 인생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순간에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주님이 없어서 주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시대의 아픔과 고통들을 안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그들에게 이 복음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의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어두움에 속한 이들에게,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온 세상의 빛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